12절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계시 말씀 여러분이 읽을 때 우리 입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백신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 4단계, 최고의 단계로 지금 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는 백신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적은 힘으로도 충분한데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인다는 말입니다. 이를 미리미리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인다는 말입니다. 왜 백신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생각이 달라서입니다. 아마 그때만 해도 백신이 나올 때 너무 급히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혹시 다른 나라가 먼저 맞으면 부작용을 좀 보고 맞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백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약에 백신을 계약했는데 더 좋은 백신 나와서 개발돼서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잘했다고 하는 K방역에 안일함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꼭 백신을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선진국은 백신 접종률이 60에서 70% 된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델타 변이의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차츰차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쩌면 코로나19 1년 반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 우리나라가 세운 기준인 방역 4단계 최고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생존의 고통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준비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백신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내 인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 14절의 말씀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 내일 알지 못합니다. 정확한 거 아닙니까?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날아가는 화살과도 같다. 아마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비유로 한 말일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빠른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인생을 준비할 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국 열차 영화 같은 문제점입니다. 설국 열차는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는데 마지막 종말의 때 17년 동안 쉬덕 달린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줄거리가 뭘까요? 절대 칸 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악한은 정말 그 열차에 악한을 탄 사람은 모든 호화로움을 누리고 편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열차의 뒷칸에 탄 사람들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근데 칸이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칸에 있는 승객이 악칸으로 옮기려면은 자기의 생명,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설국열차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현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뛰어야 벼룩이지. 여러분, 벼룩은 작습니다. 뛰어봐야, 벼룩이 사실 굉장히 잘 뛴다고 하잖아요. 근데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조그만 거 뛰어봐야 얼마나 하는가. 사실 이런 현실적인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 앞에, 인생을 준비할 때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인생을 준비해야 되죠. 어떻든 한 번 산 인생이 정말 성공적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일 카네기가 유명한 책 두 권을 썼습니다. 하나는 인간관계론, 또 한 권은 자기관리론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 준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관계다. 인간관계를 잘 배우고 준비하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준비하면 좋겠다. 아마 그래서 책 두 권을 썼을지 모릅니다. 저는 참 오디션 프로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오디션 프로 보면 이렇게 흥분이 될 만큼 봅니다. 왜 그러는가? 저는 오디션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만큼 끼가, 재능이 많은지 제가 감탄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 정도로 노래며 춤이며 정말 재능들이 얼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이 좁은 땅덩이 많은지, 정말 그런 거 볼 때마다 깜짝마저 놀랍니다. 근데 오디션 프로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저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심사할 때 이런 기준을 봅니다. 동네 수준의 끼와 재능이 있고 프로 수준의 끼와 재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그들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면서 그 정도는 동네 수준에 통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쪽의 세계는 안 통한다, 이런 느낌으로 종종 많이 심사를 합니다. 오디션 프로는 딱 한 번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있고 2차 있고 3차 있고 4차 있고 끝까지 경연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자기 실력에 증명하고 실력을 나타내 보여야 오디션 프로의 우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오디션 프로를 참 좋아하냐면 제가 느끼는 세상이 저걸 찾는구나.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은 저걸 의미하는구나. 하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고 감탄시키고 하는 그것을 세상은 실력이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런 실력을 준비된 심령들이 결국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마 조건에 해당되는구나. 전 오디션 프로를 통해서 그거를 느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정도 깜짝 놀란 모든 실력이 잘 준비되어지고 성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으면, 그러면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세계 천재 예술가 한 명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이 미켈란젤로를 꼽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정말 세계에서 천재 한 명 꼽으라, 예술가의 천재를 꼽으라면 이 사람을 꼽는다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이 지오반니라는 스승입니다. 이 지오반니를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만나는데, 그때도 이 미켈란젤로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스승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을 갑니다. 그래서 술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향나, 술 먹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하는 그 향나가는 그 장소 속에, 사람이 즐기고 타락하는 그 장소 속에 당대 가장 유명한 대가들의 조각품도 있고 그림도 있는 것입니다. 그 술집을, 그런 유명한 술집들은
대가들의 조각품을 걷다 전시하고 그런 명화들을 걷다 전시했나 봅니다. 직원이가 다 보여주고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 실력은 반드시 사명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인생 모든 조건을 갖춘 실력만으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누구는 이 부자는 정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모든 삶의 조건들을 누리는 겁니다. 곡식 쌓아둘 데가 없을 만큼 아주 잘 됐습니다. 성공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즐거워해라. 여러의 것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쩌면 지금 많은 사람이 성공이라는 것을 얻었을 때 누리고 싶은 이런 모든 모습이 이 부자 모습 속에 정확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분명히 성공의 기준에 합당했고 성공에 도달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이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네가 중요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성공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가 한 가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물 가운데 아니 정말 역사 속의 인물 가운데 가장 인생의 모든 성공을 거두고 누렸던 자가 솔로몬입니다. 아마 그만큼 호화를 누려본 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부자도 그만큼 호화로움을 누리고 향락을 즐기고 뛰어난 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 성공적인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고 누려보고 즐겨봤던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다. 왜 솔로몬은 그렇게 모든 성공의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사람에게는 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본분이란 말은 사람의 본분이란 말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공의 조건을 다 갖춘 실력자고 모든 성공을 다 이루고 누리려고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그 심령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 그 심령이 하나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실력을 쌓고 어떤 성공을 해도 마땅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마땅히 할 본분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창조주를 경외하는 이걸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헛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의 말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되다는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아마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은 안 해야지만 어렸을 때 많이, 아주 막 추운 겨울날 창가에 창문에다가 입김을 호 불면요, 입김이 따뜻한 입김이 싹 가면서 순간적으로 창가에 입김이 이렇게 모양이 납니다. 이렇게. 그러나 곧 사라집니다. 그게 원어의 뜻입니다. 헛되다는 것. 추운 겨울날 호 하고 불어는 입김, 잠시 머무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입김 같은 이것을 헛되다라는 원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가 좀 읽었던 말씀,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든 성공의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실력 플러스 정말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창조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명이 그 실력과 같이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진정,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인생을 준비해야 올바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준비할 때 꼭 세 가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영원한가? 첫 번째, 무엇이 영원한가? 두 번째,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무엇이 새로운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자기 영혼 속에 물어보고 인생을 준비를 해야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성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잡은, 사람의 본분을 이룬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크리스찬들의 교회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가장 강력하게 철저히 바꾼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프라미스 키퍼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적어도 이 7가지의 사명은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그 심령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 7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하기로 했던 것이 이 프라미스 키퍼라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를 선도, 즉 멘토링하며 살겠습니다. 멘토링이라는 것은 더 성숙한 자가 덜 성숙한 자를 도와주는 것을 멘토링 하는데, 친구를 선도하며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서로 힘을 맞추고 서로 돕고 살 때 강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프라미스 키프의 세 번째는 순결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영적, 도덕적, 윤리적, 성적인 순결을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이 성적 전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조장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악 중의 악이라고 말하는 동성애를 나라가 이제는 앞장서서 조장하는 것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창조 질서에 만들어 놓지 않은 제3이라는 엉뚱한 성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성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 순결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프라미스 키프 운동은 가정을 보호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내 인생을 준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을 쉬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준비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학교나 학원이 내 자녀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학교나 학원은요, 내 자녀의 인생 속에 실력을 조금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자녀의 인생을 준비하는 것은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보호되고 가정을 보호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정을 보호해야 됩니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끝까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요괴빛 기도를, 모세의 어머니 기도를 하면서 정말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경외를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도 태피를 가지고 자녀를 철두철미하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교육합니다. 손목에 말씀을 묶습니다. 자기 이마에다가 앞에다가 말씀을 붙입니다. 문에다가 전부 다 말씀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왜? 그게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내 자녀의 인생이 준비된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만이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살아갈 실력, 학원과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준비시켜야 됩니다. 지혜와 달란트가 가정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들 통해서 자녀에게 부어 주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가 아버지 약속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말 복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와야 됩니다. 저는 감히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아름다우가 지금 하고 있는 7년을 하루같이 요셉의 7년 풍년이, 저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우리 자녀를 인생을 준비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이 속에 있기를 정말 감히 그렇게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프라미스 키프 운동, 다섯 번째는 교회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형제 연합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준비를 하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성경 모든 조건을 갖췄어도 이런 일곱 가지의 조건, 사명, 사람의 본분이 그 심령 속에 없다면 그는 하나님 보기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누리거나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력에다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의 끝을 준비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의 끝은 다가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렇습니다. 한 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끝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될까요? 내가 먼저 내 인생의 계수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의 말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인생은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말은 뭡니까? 너 죽을 날을 카운트하고 있어라. 죽을 날을 생각하고 있어라. 너에게 죽을 날이 온다. 죽을 시간이 온다. 그 죽음을 맞이한 날이 있다라고 네가 카운트하고 계산하고 생을 세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산 정상에 오른 자는 반드시 하산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산 정상에 올랐으면 내려갈 길을 준비하고 내려와야 됩니다. 왜? 인생은 한 뼘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로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4절 시작.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이 갔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로 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 줄 알지 못하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한 뼘, 손가락 한 뼘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살다 보니까 이 한 뼘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나간 세월은 언제가 지나가는지 모르고 남아있는 사람 좀 남아있는 것, 정말 한 뼘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 한 뼘 같은 인생 속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 것인지,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 여러분 인생의 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죽음의 날이 올 텐데 그 죽음의 날이 오는 그 인생의 그 날을 내가 카운트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것을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 여러분 노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나라가 2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185만 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놓고 은퇴해서 부부가 25년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냥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계산하면은 5억이란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것을 국민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이라든지 준비하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집 있는 사람은 집을 담보로 해서 노연금으로 이것을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보면은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 자산으로 한 5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노후가 잘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들려오는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노후 준비자금을 내가 좀 빌려주겠다고 맡겼던 돈 1억을 맡겼는데 2억 맡겼는데 1년 뒤에 제로 되는 것이 진짜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노후 준비 아무리 자금을 잘못주면도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털어져 버리는 것, 그거 우리는 많이 현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금유산 5억 정도 이상 준비했다고 결코 노후 준비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공급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힘 있을 때 어떤 걸 하나님께 심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의 끝에 노후의 준비에 당신이 공급자로 나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게 그냥 맡겨놓고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 되어서 내 인생 끝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심어오는 의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너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의 익은 처음 열매로 나를 경외하라, 나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늘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은 잘 믿지도 못하는 이제 은행권에 어떤 돈을 맡긴다고 그 돈이 불려진다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결코 도덕도 없고 어떤 좀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노후를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생의 끝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건강을 준비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어쩌면 늙어가고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제일 두려우면서도 제일 원하는 것이 뭡니까? 건강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자식에게 피해 안 끼치고 끝까지 건강하게.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말을 들으면 저는요 그냥 알지도 않고 그냥 죽을 때 그냥 밤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잘 살다가. 왜? 그게 어쩌면 소망일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혹시 내가 건강이 나빠서 자식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건강을 위해서 꾸준한 운동도 합니다. 또 약도 먹어야 됩니다. 영양제도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건강이 지켜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수많은 많은 운동을 하고 약을 먹고 막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순간에 묻어지는 것, 한순간에 어떤 일이 또 위기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많이 봅니다. 건강 준비는 어떻게 될까요? 인생 끝의 건강 준비 이렇게 됩니다. 잠언서 3장 7절 8절의 말씀 시작. 스스로 고치 지옥에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늙으면 골수가 윤택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도 갈아야 되고 모도 갈아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윤활유가 없어요. 삐걱삐걱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건강도 중요하지만 진짜 인생 끝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는 건강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건강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평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만 끝에 온갖 근심이 가득하다면 그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던 잘못된 삶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 온갖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 심령이 계시면 뼈를 마르게 한다. 인생 끝에 내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 내 삶 주변에 잔뜩 있다면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 인생 끝에는 평안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평안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내가 평안함을 준비해 줍니까? 아닙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져야 됩니다. 전 여러분 인생 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에일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평강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내 평안을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인생 끝에는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됩니다. 이 평안함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근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인생을 편함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인생 끝까지 노후에 진짜 할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후에 할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모든 걸 다 놓은 다음에 은퇴를 한 다음에 뭐 쉬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지금은 옛날처럼 70, 80세대가 아니라 90이 넘어서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00세 시대까지 사는 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힘 없을 때 있어요. 어떤 취미생활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힘을 들이는 모든 것은 이미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많은 사람이 한번 은퇴하고 적당한 기간 동안 그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네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이 제일 어려운 시간대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힘이 빠질 때입니다. 그때 뭘 준비하겠습니까? 그때 뭐 소일거리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 다윗의 준비를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아버지 앞에 소원 한 가지가 있어요. 내 평생에 소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걸 평생 소원이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내가 할 일은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그것입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내 육신의 모든 힘이 다 빠졌을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 인생의 마지막 요 준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뭘 할까? 이런저런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그것들. 다윗처럼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 그게 뭡니까?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악망하는 그것,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 어쩌면 노후의 마지막까지 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노후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림. 내 영혼이 앞에 예배를 드리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완벽한 노후에 할 일을 준비한 것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에 정말 준비할 것이 뭡니까? 천국 준비입니다. 여러분 천국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8절의 말씀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오다. 모든 것이 헛되오다. 돌아가기 전에 네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네 육체가 이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천국이면 천국. 왜 전도자 기자는 8절에 왜 돌아가기 전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세계 모든 것이 헛된 건 맞아요.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끝에 내 영혼이 돌아가기 직전에 이 세계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 에 사실은 헛된 겁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준비하지 말고,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인생의 맨 끝에는 천국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 할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이 준비를 해야 되죠.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5장 1절의 말씀.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그렇습니다.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 육체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이 장막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준비를 하는 것이 내 인생 끝에 제일 중요한 준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종말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지구에 종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런 상태로 인간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인류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이런 식으로만 가면은 적어도 30년, 50년 안에 지금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상 기후변화가 왔습니다. 며칠 전에 유럽은 어마어마한 홍수 나서 150명이 죽었습니다. 선진국 나라에 15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큼 큰 홍수가 나면 선진국이 150명이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에 폭염이 40도가 될 거라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는 지금 54도입니다. 섭씨 54도입니다.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학자들이 무슨 예측을 하냐면은 앞으로 우리 인류가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날이, 이런 54도, 50도 넘는 이런 살지 못한 날이 일상이 될 것이다. 여름이 일상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말했고, 지금의 현대 과학자들은 예수 믿지 않지만 과거로 볼 때도 지구는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위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에 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주의 종말,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불로 하나님의 모든 게 풀어지고
체질이 하지만 모든 원소, 원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분자, 원자, 원소들이 다 불에 풀어져 버리고 맙니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그런 종말이 오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역사의 종말,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고 있습니다. 왜 종말을 준비될까요? 역사의 종말, 이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 뒤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한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역사의 종말 속에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같이 멋대로 살까요? 그들은 딸려 생각입니다. 첫째 사망.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건 당연한 거니까 죽으면 끝이겠지. 근데 둘째 사망이 역사의 정말 저 끝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시시한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으로 불타버리는 영원한 지옥불이, 영원한 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성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군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라. 여러분, 마지막 역사의 종말, 이 종말을 왜 준비됩니까? 그 역사의 종말에 영원한 지옥이,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은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도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도망갔다고 숨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을 하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라.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종말 끝에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준비하게 하소서. 내 자녀의 인생을 준비하게 하소서. 내 인생의 끝을 준비하게 하소서. 종말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내 육신이 땅에 돌아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준비에 잘해서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